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하신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어제 말씀에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분위기가, 말씀 속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짐을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질러 환영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41절 말씀, 울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난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울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에 막상 들어오고 나니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으셔서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되었구나, 고통받을 때가 되었구나,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지금 울고 계시는 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 또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을 당하게 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시며 울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서 나 때문에 울고 계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하심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이날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뒷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둘째 날에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둘째 날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을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19장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의도로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또 부패한 인간의 그러한 죄인된 모습을,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한 민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도 성전까지도 이제는 세속적으로 물들고 있었음을, 타락함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총체적 타락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4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후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요,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 바자를 하고 펀드레이징을 할 때, 또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러한 행위를 비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성전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라는 성전은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저 성전을 한 건물로만 생각해서 이곳에서는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됨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성전됨에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의 것과 혼합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타협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러한 성전됨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러한 성전됨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신지, 또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surrender 해야 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나에게 그 순결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안에 결단함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된 우리의 삶, 성전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그러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커버넌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